허락하신 말씀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경외하는 자가 받는 축복 두 번째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까지가 이 말라기서에 있는 여섯 번째 논쟁이 되겠습니다. 제6 논쟁은 세 개의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말라기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백성들이 질문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오히려 악인이 형통하고 번성하니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다. 그 명령을 지킬 필요도 없다. 금식하며 기도할 필요도 없다라고 너희가 말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바로 나를 대적함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말라기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말라기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첫 번째 단락과 대조적인데요. 첫 번째 단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 관한 내용이었다면,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는 질문은 없고 응답만 있는데,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념책에 기록해 두신다라는 믿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6논쟁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오늘 본문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1절에서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불태우겠다, 심판하겠다 말씀하시고, 2절에서는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빛을 비추어 치료하고 송아지처럼 뛰놀게 하겠다. 3절에서는 나를 경외하는 자들이 악인을 밟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세 번째 단락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이 제6 논쟁의 마지막 단락을 집중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심판의 날을 언급하는 본문입니다.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용광로 불같이 활활 타오르는 불이 그들을 불사르게 된다라고, 그날이 속히 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시는 대로 구약 성경에 셀 수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와 홍수를 통해 8명을 제외한 전 인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악행을 보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유황불로 두 도시를 다 불태워버렸던 일도 있었습니다. 목이 뻣뻣하고 마음이 강팍한 이집트 왕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며 하나님께서 바로를 심판하기도 한 역사가 성경에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왜 필요할까요? 끝까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우기는 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말라기서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교만하고 악한데 자신들은 교만하지 않다고, 악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며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안타깝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2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최후 심판의 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최후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잘 믿었다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잘 섬겼다고 이 땅의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며 잘 이겨냈다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며 헌신하고 살았다고 그렇게 칭찬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말라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구절 정말 할렐루야, 볼 때마다 아멘이 절로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앞 구절 4장 1절과는 참 대조적입니다. 앞 구절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을 말하는데 이 구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전합니다. 이 구절 주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포하는 말씀인데 이 본문 육신의 질병이 치유됨을 표현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이 구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 구절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축복이 세 가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그 중에 한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어서 나머지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외하는 자가 받는 축복,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의하면 그 첫 번째 축복은 의롭고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라기 4장 2절 전반부 말씀만 다시 보시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라는 표현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의롭고 거룩하게 하는 빛을 본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의롭고 거룩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타락했고 이후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 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수준에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후 인간은 불쌍하기 그지없는 인생으로 전락했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내면의 악함을 제거하지 못했고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그 인간의 내면에 강력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인간의 내면이 어둠으로 가득 찼던 겁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은 인간의 내면에서 꿈틀대고 있는 악을 21가지나 고발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의 존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말라기 4장 2절에 기록된 축복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기로 역사하셨습니다. 공의로운 해를 비추어 주셔서 그들의 삶을 누르고 있는 어두움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의로운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읽고 있으면 누가 떠올려지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의로운 해로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어둡고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의로운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거듭해서 자신이 세상의 빛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도 있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의 시대와는 다른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거룩하게 되는 새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로 우리가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우리 앞에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의롭고 거룩해질 수 없지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결국 나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합독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의로움과 거룩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새 사람으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거룩하게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해를 비춰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의 해 아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